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말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11월에 이제 신명기가 끝나겠네요.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축복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비결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신명기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죠? 본론의 마지막 부분, 언약을 갱신하고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난 토요일까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죠. 아직까지 거기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어요.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어느 지파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어느 지파들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조금 더 깊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나머지 15절부터 69절까지는 계속 저주가 선포돼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 본문부터는 저주가 계속 진행될 텐데 저주의 양이 많다고 해서 축복의 양이
적어서 축복보다 저주가 더 중요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축복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강조하시면서 지켜야 된다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율법은 저주고, 뭐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저주고 신약은 축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강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저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저주에 대한 그 문장이 물론 두 문장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그 저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저것을 먹지 마라,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더 긴 걸 볼 수 있죠. 이걸 다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 본문은 그 저주,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본문보다는, 그 구절보다는 좀 짧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세는 이 언약 관계 가운데 누릴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번영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6번씩 그 복이 선포되고 또 6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어요. 6개 마치 그 천지창조할 때 6일 동안 사람까지 이 세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완성이 저주로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모든 것을 다 6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상당히 이 축복 부분은 그 신중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적으로 멋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PPT가 또 안 먹네요. 자, 1절과 2절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 처음이 평행구절이 나타나요. 평행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똑같은 비슷한 말을 2번 반복해서 말해요. 반복해서 말하면 운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은 같은 말 2번씩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농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삼가 듣는다,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 사실 비슷한 말을 2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앞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이 상당히 눈에 띄게 돼 있죠. 그러면서 다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반복해요. 앞에서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또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이렇게 운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뇌리에다 딱 박아 놓겠다는 의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의 특성이 뭐냐 하면요, 모든 세계 민족들 위에 뛰어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주어지는 복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반드시 다른 민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복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게 복을 끼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으면 다른 민족들도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민족들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잘못 살면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못 살면은 이스라엘은 복을 못 받고 다른 나라들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입니까? 현대 오면 교회거든요.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저기 그 지중해에 붙어있는 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즉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땅이 복을 받고, 교회가 제대로 못 서면 이 땅 전체가 다 저주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조금 좀 이상하네요. 좀 컴퓨터 또 PPT 컴퓨터 약간 또 이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몇 번 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6번이거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는 쭉 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4절에서는요 5절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6절에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3절과 6절에 있는 두 개의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가만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근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성읍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을 사실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네가 지금 이 당시에는 직업이랄 게 아주 좀 여러 가지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성읍에서, 즉 도시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건 들에서 목축을 하거나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간에 무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삶의 양태가 어떠하고 뭐 먹고 사는 직업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처음과 끝에 복을 받는다 4번 이야기하고 중간에 4절과 5절이잖아요. 이 4절과 5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무슨 소리겠어요? 다산의 복을 준다는 뜻인데, 번성한다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 번성함입니다. 그 번성함이 단순히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 토지의 소산까지. 이 당시에 이방 족속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이거거든요. 번성하고 싶어서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번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소리겠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게 경제적인 거죠. 특히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꾸준히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얻지 않는다. 풍족하다. 먹을 양식이 풍족해진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번성하고 풍요로워진다. 이 복이 하나님을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 보시면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상당히 좀 길어요. 본문이 떼어 한 단락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여기도 보면 6개의 그 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구조부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7절부터인데 제가 이제 위에 제목을 3절이라고 잘못 달았네요. 예. 7절부터 13절까지, 13절 앞부분까지의 구조를 보시면요, 처음과 끝은 뭐냐면 외치, 즉 다른 나라와의 관계예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7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되어 있고, 또 끝에 부분 13절, 12절 뒷부분과 13절 앞부분을 떼어보면 다른 나라에게 구워주고 머리가 된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전쟁을 하면 이기고, 또 다른 나라, 약한 나라에게 조공을 원조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부터 대장 나라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내치에 의해서는, 외치에 의하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고, 내치로서는 경제적으로 번영한다, 번성한다, 풍요로워진다는 말이 이 B와 B 다시에 해당되는 이 8절과 11, 12절 앞부분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히브리어의 그 표현이 가장 여러 번 나왔죠. 이렇게 구조가 됐을 때 그 가운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경외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경외함으로써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7절부터 7절 보시면 이제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그리고 8절은 내치죠. 내치로서는, 자, 7절은 외치, 이제 전쟁에서 이긴다. 8절에서는 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냥 그 땅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9절, 10절이 결국 핵심적인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 거룩한 민족, 성민이 되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기 핵심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결국 7절부터 13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의 핵심부죠. 그리고 10절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9절 10절 핵심이고, 결국 11절에 다시 그 내치 이야기 나옵니다. 내게 주시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주셔서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내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바깥에 다른 외치죠. 다른 나라와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 이 부분은 외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고 위에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지언정 아래에서 섬기는 나라가 되지는 않게 할 것이다. 핵심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예,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보시면요.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역시 6개 아닙니까? A, B, X, X-, B-, A-. 이 6개의 약속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6개의 복이 선포되었고 여기서 다시 6개의 약속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뒷부분부터 14절 보시면 결국은 처음에 1, 2절에서 한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계속해서 이 말은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신명기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그 명령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말씀 안에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개인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겠죠. 물론 불신자들은 비웃을 겁니다. 사람이 그 평생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들이 많은데 그냥 말씀만 순종하고 있으면 다 해결되고 풍요를 누릴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문제를 단순화시키시는 거 아닌가. 말씀만 계속해서 따르면 물론 말씀만 따른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힘써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되어 있죠. 다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생명,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고 뭐 다른 그 인간이 아니라 다른 생물이라 하더라도 잔인하게 굴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 정결하게 살아라.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다. 돼지처럼 그렇게 더러운 삶 살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 풍요롭게 된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도 승리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볼 땐 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데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긴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아닌데 이긴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이건 믿기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머리로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이없게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서셔서 적들을 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들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삼라만상이 너무나 복잡해.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려니까 영 걱정이 돼. 불안해. 그러니까 역시 농사는 말씀보다는 저 바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저 바알이 전문인 것 같아.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리고 또 목축에는 바알과 아세라보다는 뭐 이쪽 신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러면서 목축의 신 섬기고, 그리고 뭐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역시 다른 신들한테 좀 더 이렇게 좀 공물을 바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실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농사 기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언제 씨를 뿌리고 거름은 어떤 거름을 주고 언제 어떤 잡초를 어떤 식으로 뽑아줘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는 율법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율법대로 살고 그것을 지키면 풍요로워질 것이다? 참 믿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뭘 잘해가지고 형통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 힘만 가지고 이것을 얻었을까요? 내가 태어나기를, 또는 내가 어떤 기회를 만나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연한 기회에 그 기회가 생겼고,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 나이 나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봤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기 저 아프리카나 뭐 저 인도나 이런 곳에 태어났다면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머지들을 채워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안정적으로 더 얻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써봐야 오히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그 6일 동안 네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고 풍요로워진다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늘 무언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바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눈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번영하게 될 것이고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여러가지 유혹과 또한 위협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방식을 선택하려는 흐름에 휩쓸리곤 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서 무엇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삶인가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누려왔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셨고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것 같은 참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